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어 제사함과 영생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참 사랑을 알게 되었으며 참 생명의 능력을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십자가 은총에 합당한 사랑의 삶을, 영생의 삶을 내가 누리며 행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미 묵상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더불어 가장 먼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볼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은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와 같은 그런 무리로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섬기는 그런 무리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찾으시고 처음부터 형성하시고 자셨던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어제에 이어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것인지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공통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공통된 두 가지 사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와 같이 제자로 부르실 때에 제자의 부르심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소명이 더불어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실 때에 거기에 소명이 함께 있는 것이죠. 소명이 없는 부르심이 없습니다. 부르심이란 말 자체가 한자어로는 소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거에는 구원의 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애로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 나를 보내시는 사명이 되어서 부르심의 소명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에 명백하게 내포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들을 부르시는 소명을 받아들임. 이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이 우리가 흩어져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 소명이 바로 사명이 되어서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제자가 된다 했을 때 첫 번째 구체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은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감당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사명을 위한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제자가 되어지는 첫 번째 구체적인 실천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소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행할 바가 있었습니다. 소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아들이고 그 소명이 내 삶의 사명이 되어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버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들은 그물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낚았던 그물을 그들이 버려야 했습니다. 어부가 어부인 그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로서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들의 인생의 청사진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그물을 가지고 어부의 삶을 살리라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청사진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이 그물을, 어부로서의 그물을 버려야만 했고 21절 이하에 또 다른 두 형제, 이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그 이 형제인 요한도 예수님의 그 제자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그들도 버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제자로 부르시는 소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어야 했습니다. 내 인생의 기존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 그것을 내어버리는 것, 이것이 내가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소명을 받아들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구체적인 이 제자가 되는 그 내용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이와 동일한 명령을 또다시 하십니다. 마태복음 이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명령하셔서, 이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구원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그것에 만족하는 무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나를 부인하기 위해 어부였던 내가 이 어부의 그물을 버리고 또 배를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리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제자가 되는
두 번째 구체적인 실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살펴볼 사실이 이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했을 때 교회 일만 하고 그리고 전도만 하고 종교적인 일만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이와 같이 좁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의 사명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했을 때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좁혀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으로 좁혀지는 것은 직업적으로 목사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주로 직업적인 것에 어떤 집중되겠죠. 목사조차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소명,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후 소명을 감당하는 삶, 목사조차도 종교적인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지 종교적인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왕적인 소명과 제사장적인 소명과 선지자적 소명, 이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명에 해당되어지는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왕적 소명에 집중되어져 있거나 목사 같은 경우는 제사장적 소명에 더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제사장적 소명에 집중되어진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이 땅을 향해 선지자적으로 살아가야 될 소명이 면제되거나 없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신문기자와 같이 선지자적 소명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직업도 있겠지만 이 기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기자가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제사장적 소명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은 이제 이 12 제자들 향하여 주님이 주신 그 소명 중에 어떤 이 하나의 표현으로 여기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소명이 종교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사명으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사명을 감당한다 했을 때 반드시 십자가의 자기 희생,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반될 겁니다. 기꺼이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 감당하는 실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소명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우리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은혜를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오니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길에 십자가의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오나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부활의 생명이 더욱더 선명해지며 부활의 생명력이 더 강하여서 생명이 죽음을 이기오니 내가 제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드러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과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다시 뵙겠습니다.